이어서 양과 염소 비유하겠습니다. 장로님 예,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영상을 보니까 양과 염소를 우리 권사님이 그 그림으로 잘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이 비유로. 아, 그때만 해도 이 그림 넣는 거 그때 막 처음 시작했을 때라 예, 얼마나 엉성한지 지금 보면 너무 뭐, 죄송해요.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영상으로 보내주거든요. 요즘은. 아, 네. 예, 특히 이제 뒤에 이제 뭐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충성 같은 경우도 이제 글씨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보라고 네네. 해서 음성으로 만들면 잘 모르거든요. 영상으로 네. 보여주는 지금 하고 있는데 양과 염소도 이게 지금 보니까 그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왜 이 양과 염소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의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우리 양과 염소 비유가 바로 우리 교회, 지금 우리로 보면 사는 거는 교회 공동체다. 어, 그걸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 뭐냐면,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다니지만, 밤에는 서로 분리되고, 또 네, 따로따로 분리되죠. 예. 아이들이 양과 염소를 이 더해주산에는 잘 모르거든요. 사실. 네네, 네. 그 그림으로 정확히 표시해 주셔서 그거는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참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네. 그거 관계를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앞에 이제 우리가 그 맥락에서 같이 얘기했던 이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뭐 그다음에 남겨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오늘 얘기하셨던 그 달란트 비유 남긴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응? 그런 양과 예, 염소에서 선행을 해야 된다. 약자를 예. 돌봐야 된다. 네. 예, 뭐, 이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잘못하면 이제, 권사님도 지적해 놓으셨던데,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느낌을 얻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에 왼편과, 왼편과 우편으로 갈린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우편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편에 앉았냐는 거는 작은 자에게 그 일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6가지 행동을 했을 때, 일상적으로 했을 때 그 우리가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여섯 예수님을 가지 행동을 했을 때 오른편에 갈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선행을 통한 구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행동을 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질문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선한 거를 했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항상 했던 겁니다. 일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몰랐죠. 자기가 그걸 예수님이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장로님, 예, 장로님 지금 말씀하신 걸 첫째 1, 2, 3 이렇게 대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자, 1번 예, 양과 염소는 분리된다. 예, 이것처럼 예. 반드시 분리된다. 2번이 뭐죠? 선행이 구원의 조건 아니다. 아니, 3번은 뭐예요, 그럼? 아니, 이번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종말에는 그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왼편으로 가고 우편으로 갈 수 있다. 염소와 양으로 비유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반응에 따라서 분리된다. 예. 뭐 그다음 받아들이는 사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예, 그다음 6가지 행동을 하면 오른편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다고요? 네, 음. 자, 이것도 맥락을 좀 보면 좋겠거든요. 장로님 아까 예, 맥락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게 양과 염소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떤 예. 맥락에서 이거 하신 거지요? 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신 거죠, 지금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맡기고 음, 이제 좀 있으면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네. 그러면 이 중간기, 동그라미 2개 겹친 그림 생각하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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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중간기에 너희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를 삶을 말해줘요. 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해서 6가지 음, 사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딱 6가지 사례만 잘하면 돼요? 아니요. 지금 구체적으로만 6가지만 나왔지만 그래도 많죠. 그러니까 할 이게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네.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깨어 있어. 그다음에 기름 준비해. 준비해. 예. 그다음에 달란트 남겨.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도대체 뭐가 기름 남기는 건지, 달란트 남기는 건지 설명을 아예 안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추론할 때 이렇다고 얘기한 거지. 예수님 그렇죠. 자신은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음. 그런데 이 양과 염소 비유는 마지막으로 구체화시켜서 네.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의 그 의는 뭐냐면 전체 맥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6개로 표상이 됐지만 이 6개는 딱 이 6가지만 잘했을 때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나라 해야 된다. 가치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제자라면 음. 음. 이런 삶은 일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호가 바뀌면 안 돼요. 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받는다. 그 이제 조건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런 선행이나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서 출애굽시켜줬습니까? 아니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구원하시기로 하고 선택하신 거는 야곱이 뭘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전부 은혜예요. 선택이에요. 전부. 음. 전부 그냥 은혜예요. 은혜.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선행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뭐가 이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해서 그냥 은혜로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의로 여겼대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예, 그런 그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행 10,000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9,999개를 선행을 했어. 근데 1개를 못해서 억울하게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해도 그 선행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가 선이에요? 동기가 악했는데 결과가 선이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뭐예요? 악이죠. 결과가 악이죠. 그런 거. 또 나를 위해서 했으면 선도 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드렸다면 예배도 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되게 또 구분하기도 모호하고, 그리고 행위라고 한다면 진짜 어떤 행위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그 사람 착하게 잘 살아서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무의식 중에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도 그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아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이렇게 좀 자녀가 잘 됐거나 복을 받았잖아요. 말하자면 세상적인 복을 받았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우 저분은 정말 헌신을 많이 하시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저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 아픈 사람 보면 벌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 옳은 거 아니라니까요. 아픈 사람이 어째서 그 사람이 벌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게 니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악행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 중심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악행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그 일생이 악행으로 점철되었으므로 간 거예요.
악행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악만 저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 선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시죠? 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가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 생각이 나도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점차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지으라고 돈 줘가면서 죄 지으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정말 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면.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를 조종하는 건 세상이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한평생 사는 거죠. 남은 생각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악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옆 사람하고 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있죠, 다. 있어요. 당연히 있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스니 석유니 못 사가지고 유럽이 그 기름값 오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다 여파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옆에 국가하고 나하고 우리 국가하고 관계없고 옆 사람하고 나하고 어째 관계가 없어요. 음, 근데 아까 한달한테 받은 중처럼 내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고 나만 음, 생각한다던가 지금 이 양과 염소에서 염소처럼 그렇게 연약한 6가지로 표상된 이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처럼. 음, 그 부자 집에 날마다 파티했다며요. 거기 나오잖아요. 자색 옷을 음, 입고 속에 흰 베옷 입고 속옷까지 갖춰 입었어요. 옛날 사람들 속옷 안 입었는데 그것도 이집트산 아마포 고운 베옷을 속에 받쳐 입고 수입 명품으로 속옷 겉옷 말하자면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열었다. 음. 그러면 거기 파티에 누가 가요? 그 같은 비슷한 부류들이 같은 가겠죠. 비슷한 사람들이 갈 거 음, 아니에요. 부자들, 네, 최상류층.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나사로 대문간에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지나고 다 근데 한 봤겠죠. 명이라도 긍휼한 마음이 동해서 도와준 사례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아무도. 안 나와요. 음, 그런 사람들이 아직 여기에 오지 않은 내 형제 다섯으로 표상이 된 거예요. 진짜 음, 형제 다섯 있었다는 얘기 아니라 음, 나같이 살았던 사람, 나밖에 모르고 나만 배부르게 놀고 먹고 나를 음. 위해서 산 사람들이 다섯이 있다. 내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만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약자에 대한 긍휼함이 없는 거죠. 음, 근데 이 자비가 굉장히 성경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자비, 긍휼이. 음,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뭔지 아세요? 원인. 원인은 그들 죄악 때문에 그렇죠, 뭐. 죄악이라고 죄악? 했죠. 어떤 죄악이죠? 음, 제일 큰 거는 뭐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런 게 그다음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뭐, 남을 전혀 생각해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거 나와요. 예, 무자비한 거 나옵니다. 예, 에스겔 선거 어디에 그거 나와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뭐 하면서 나옵니다. 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처참하게 그 망한 사례가 성경에 또 없어요. 유황불로 망했다. 없습니다. 예, 유황불이 타오른다면 뭐 생각나요? 뭐가 연상되죠? 유황불이 타오른다. 화산이요? 화산, 음, and, 지옥. 지옥. 네, 네, 그거예요. 그런데 누가 갔어요? 지옥에? 그 지옥에 누가 갔어요? 성적으로 그건 뭐, 문란한 사람들 갔고 예, 무자비한 사람들이 갔어요. 그 기록에
기록인지 전승인지 몰라도 이 소돔 사람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 일하러 오잖아요. 나그네들이. 소돔 성 안에 일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 주인 이름이 써져 있는 돈을 준대요. 먹을 걸 이렇게 주고 이래야 되는 그런 거 안 주고.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으면 그 돈은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그런 그 무자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근데 그 무자비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사람들이 그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니까 동성애 하려고 네, 원근 각처에서 남녀는 없어요. 네, 그지. 노소를 물어하고 모였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왔다는 얘기예요. 음, 늙은이도 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 살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도구로 대하게 돼 있죠. 음, 힘이 있으면 압제하고 음, 자기가 향락을 누려야 되고 쾌락을 누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도구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무자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무자비함을 아주 중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 예언서도 보면 아모스나 뭐 이런 것 쭉 보면은요, 이 그 무자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들이 심판받은 원인이 무자비예요. 음, 그 아모스에도 보면 주변 개국 6개국 심판을 쭉 받는 원인을 말해주는데 그 이유가 가만히 보면 무자비함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 심판받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너는 이러이러하게 무자비하게 행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무자비하게 행하냐?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무자비한 거예요.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휘두르고 권세를 휘두르고 내가 모든 쾌락을 누리고 힘을 행사하려면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예, 수단으로 대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이 무자비를 굉장히 중하게 다루고 있고요. 자비가 음, 자비가 음,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네, 예,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자비함, 긍휼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긍휼함을. 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표시예요. 이 긍휼함은. 예, 내가 옆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막 죽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음, 보통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러잖아요. 음, 요즘에 그 병 중에 하나가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신병 중에 하나잖아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 다 사회 부적응,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고장난 인생들이잖아요.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그 저기 하겠어요. 자비를 베풀 수 있겠어요. 공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만 이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껍데기로 했기 때문에 몇 개 흉내 냈기 때문에 수준 많이 율법 수준 낮추면서 조금 하고는 다 지켰다.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외식.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음, 네, 그 외식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맥락을 얘기해 주시고요. 예, 맥락은 이건 재림 비유의 마지막으로 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다. 맥락 1번.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6개의 항목은 6개만이 아니라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6개는 그때 당시 선행 목록 대표적인 게 6개만 이야기했을 뿐이고 모든 사람을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동일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증표고 또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게 무슨 뭐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일상이에요. 아니 뭐 배고픈 사람한테 뭐 먹을 거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자에게 마시울 수 있는 거죠. 나그네 영접할 수 있고 벗은 자에게 옷 입힐 수 있죠. 병든 자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죠. 이런 노게 갔을 때 찾아보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죠. 포로된 사람들. 뭐 요즘 포로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포로인데 뭐. 다 포로됐어요. 스마트폰의 포로, 넷플릭스의 포로, 게임의 포로, 뭐의 포로, 증권의 포로, 염려의 포로. 예. 또 막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과거 사실에 얽매여 사는, 과거의 기억을 못 지우고 막 분노의 감옥에 갇힌 사람, 별 사람 다 있죠. 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피를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은. 그래 좀 사회가 평평해질 거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 너 그냥 굶어 죽어라. 네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자본주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게을러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네가 갖고 있는 거 지식이든 물질이든 뭐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좀 못 가진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좀 평평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고통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이들에게 구원입니다. 장로님 이게. 배고픈 사람에게 돈 줘봐요. 먹을 거 줘봐요. 구원이고요. 병든 자 지금 자기 힘으로 돈을 벌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이 가봐요. 구원 아닙니까? 벗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럼 구원 아니에요? 입을 거 없이 헐벗고 있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원의 힘을 확대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피라미드 구조로 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도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나눔의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 낮춰 동일시해라. 나다. 나로 생각하고 해. 그럼 내가 이런 상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부터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려두고 낮고 비천한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내려가냐고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네가 차별하고 네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 나라 안 온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구조를 갖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 해도 제자들 너희들은 낮아져. 내가 낮아졌고 내려왔으니까. 내가 다 버렸으니까. 너희들도 다 쓸데없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조금 남들보다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우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준 거지. 저런 척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의 길로 가서 자꾸 상층부에 올라가고 피라미드 정점에 올라가서 뭔가 힘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약한 자가 필연적으로 압제를 받아요. 그 힘을 갖고 행사하고 그걸 유지하려 봐요. 그 자리를. 그러면
피라미드 구조가 계속 공고화 되는 거예요. 영속화되고. 근데 예수님 그거 확 뒤집으셨잖아요. 큰 자는 섬기는 자야. 꼭대기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려와. 맨 밑바닥으로 내려서 하나님이 준 그 권세와 물질과 지위와 그 지식과 힘, 그런 모든 특권층으로서 누렸던 그걸 가지고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 때 너도 같이 산다.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근데 너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자꾸 추구하고 그렇게 최고가 되고 힘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탄의 3대 시험에서도 힘을 가지고 뭔가 일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지배한 요구를 물리치셨고 평생 힘을 한 번도 안 쓰셨어요. 힘이 없는 사람처럼 무력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잖아요. 같이 테이블 펠로우십 하고 같이 죄인들과 함께 나는 너의 친구다 이러시고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냥 그 비천한 말구유의 말구유가 아니죠. 나귀였겠죠. 비천한 그 낙이나 뭐 이제 이런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겠죠. 그 가축에 저기에. 거기서 태어나신 거는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저희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땅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아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특권 엘리트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건 구원받은 증거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해 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 반드시 우리는 구원하신다는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 이러고 구원을 확신했는데 그들이 못 들어간다. 얼마나 이게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건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적인 관점으로 내가 약자를 바라볼 수 있는가. 이걸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죄인이라.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 생각,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뒤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래서 10번 하다가 10번 안 됐는데 어쨌든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처럼 산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10번 했는데 9번 안 되고 한 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8번 안 되고 2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는 안 그래야죠. 됐지만 예, 생각도 바뀌어가고 눈도 바뀌어가고 대하는 태도가 자연히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또 다른 가족이 생기죠. 가족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영적 가족 맞죠? 맞죠. 천국에 가면요.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생겨요. 생기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더 좋은 가족이 생겨요. 더 큰 가족이죠. 예, 그게 진짜 가족인데요. 음. 예, 세상에 있는 건 그림자라 그랬죠. 진짜 좋은 가족은 천국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지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가족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한 몸 공동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인가 이렇게 말했던 거고요. 지체의식 가지라 했잖아요. 그렇죠.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우리가 비천히 여기는 그 지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문지기, 수의, 세상에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음, 음, 그럼 취급 받잖아요. 뭐 부품 교체하듯이 뭐 월급을 많이 줍니까? 뭐 음, 그렇게 뭐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의 수위는요? 이 세포의 수위, 몸의 수위, 잘못하면 바이러스 들어오면 그냥 죽어요, 인간이. 음, 제일 중요한 게 수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귀하다고 보라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요지는 네가 음, 약재를 어떻게 대했니? 가족 공동체 한 몸으로 대했냐? 아니면 타자하고 차별화했냐? 음, 그거에 따라서 네가 구원의 증거가 드러난다. 음, 그러니까 내 의식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의 의식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약자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하고 큐티하고 기도 막 하루 1시간씩 하고 봉사하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요. 사랑이 없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음, 사랑 없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몸 불사르게 내줍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긍휼은 안 돼요. 약자를 음, 긍휼하기는 이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외식 갖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약자를 선대하고 있는가, 무시하고 무시하는가, 열등하게 여기는가 이런 거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주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음, 오른편 왼편으로 가르는 기준이 그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부모가 정말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식이 낳는데 자식이 여럿이면 하나는 대학자일 수도 있고 하나는 지진아일 수도 있는데, 그죠? 예, 그럼 지진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쫓아요? 똑같이 그 집에서 똑같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음, 이게 구원의 힘의 확대인데요. 제자들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을 수도, 6가지 상황에 놓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제자들도 누군가에게는 환대를 받아야 이 사람들을 계속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양쪽으로 다 그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자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배고픈 상황이면 복음 전하러 다니다 배고픈 상황이면 그를 영접해서 음, 밥을 먹여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비로운 있고, 사람이고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예, 사람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막 전도하러 다니고 배가 고파서 막 죽을 지경인데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먹을 거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문 쾅쾅 닫고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 증거죠. 그게 증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하면서도 차별을 하고 지금 뭐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이제 이렇게 이게 교제하잖아요. 맞아요. 예, 학교 어느 뭐 나온 사람들 뭐 어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계층 다 허문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산 삶이잖아요. 음, 예수님 계층 다 허무셨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리를 죄저로 삼다니. 세리와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니. 이건 너무나 쇼킹한 거죠. 저런 눈먼 자, 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와 함께 하다니. 저런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저런 사람 친구가 되다니. 이런 거. 창녀와 음, 함께 이렇게 있고
창녀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줬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막 충격을 화들짝 받지는 않지만 이거를 마음으로 수용을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차별을 하고 교회는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거든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마음으로는 차별을 하고 타제화하고 긍휼히 여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면은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 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없고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재림비유 4개를 예, 마치면서 예, 4가지 재림비유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예, 미션을 줘보세요. 공통점이 뭐냐? 예, 자, 그러면 반드시 분리되잖아요. 예. 결산의 날이 있어요. 결산의 날이. 내 인생의 결산의 날이 있다. 음, 그리고 또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이 못 못 들어가더라. 들어간다. 그게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재림이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는데 음, 그 준비는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일상의 삶을 삶이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그거는 그 평가 기준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약자를 선대하고 이 땅에 그 구원의 힘을 확대시키면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살아갔는가?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좀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증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보다 긍휼과 자비가 낫다. 이게 뭡니까?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 율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긍휼과 자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눈이 얼마나 바뀌었냐, 의식의 혁명이 얼마나 일어났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끊임없이 그 사탄의 시험도 그렇지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나를 안 바꾸고 그렇죠. 남을 바꾸려고 하거든, 힘을 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끊임없이 내적인 혁명, 너를 바꿔, 네 눈을 바꿔, 네 관점을 바꿔, 네 생각을 바꿔, 네 세계관을 바꿔, 네 가치관을 바꿔, 너를 바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바꿔, 눈을 바꿔라, 네 주인을 바꿔라, 네 주인을 바꿔라,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으로 바꾸고 너의 가치관을 그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네 인생의 목표도 그렇게 두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